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이 새벽에도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오셨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미국의 한 유명한 설교자가 이러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동계 수련회 때 한번 주제가 하나님의 뜻 이런 주제를 가지고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성경을 보면 명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구절이 참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또 고난받는 것,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 특히 오늘 우리 이 본문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줄이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쉬범 이게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자. 이러면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외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사실 이 세 가지만이 아니라 그 앞에 또 하나님이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곳에 묶여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에 보시면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끼리 화목하라. 화목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14절에 보면 서로 권계하며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오래 참으라. 15절에 보시면 항상 선을 따르라. 그리고 이제 16절, 17절, 18절에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는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5장 18절에 나와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당시에 상당히 이제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그런 어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도 참 어려운 환란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환란의 상황 가운데 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그냥 아주 평안하고 그냥 모든 것이 좋은 그러한 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 가운데 있는 그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을 원하시고 기도하는 걸 원하시고 감사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일정한 형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형식 가운데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서신서 앞부분에 대부분의 서신서에 감사의 형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감사 형식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교회가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서신서의 앞부분에 대부분 서신서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에는요, 특별하게 1장에서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 있는데 2장과 3장에 두 번 더 감사의 고백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성경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결국에는 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 안에
감사의 모본을 보여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불확실성들이 우리나라에 커져가고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이 환율이 지금 엄청나게 치솟고 있죠. 그리고 아직도 이 의대 정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병원에 지금은 입원하기도 어렵고 이 진료받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요. 바로 얼마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 나라가 거의 막 둘로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내는 그런 참 혼란스럽고 갈등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렇게 2024년을 마무리하는 12월 31일인데요. 이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품고 이 마지막 한 해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찬수 목사님이 쓴 감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 교회가 몇 년 전에 감사 운동을 했습니다. 온 교회가 우리가 한번 감사해보자. 그러면서 그 감사의 고백들을 하고 그 아름다웠던 그런 기억들을 이제 책으로 정리하신 건데요. 여기서 감사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참 공감이 되어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무엇이냐면 감사는 선택하는 것이에요. 선택. 여러분, 그 빅터 플랭클린이라는 분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런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빅터 플랭클린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에 이제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시다시피 끊임없이 사람들이 끌려나가서 가스실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이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나도 언제 끌려나가서 죽을지 모른다.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근데 그 죽음에 대한 그림자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다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빅터 플랭클린이라는 분은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이 살아있지만 이미 죽어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신의 그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그 하루하루에 주어진 남은 삶들도 그냥 다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이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다 절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순간에 나는 희망을 가져보겠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가꾸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죽음을 앞뒀기 때문에 뭐 수염도 깎지 않고 제대로 씻지도 않고 물론 그런 환경도 되지 않는데요. 근데 이 빅터 플랭클린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이 깨어진 유리 조각을 하나 구해가지고 유리 조각을 가지고 아침마다 면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모습을 좀 새롭게 하고 나는 언제 죽더라도 좀 이 밝은 모습으로 이 땅에 주어진 남은 삶을 의미 있게 살고 싶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선택한 순간에 나는 희망을 선택하고 살겠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가꾸었고요.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이 로고테라피라는 아주 새로운 그러한 이제 심리학적인 것을 이제 창시하고 또 만들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겁니다. 근데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이런 것이 있어요. 이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모든 자유를 박탈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갈 수 없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은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감금하고 묶고 모든 것 다 가져갈 수 있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가 나의 삶의 이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동일한 상황, 동일한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동일한 상황, 환경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감사하면서 그 상황들을 이겨나가려 하고 회복해 나가려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불평하는 거죠. 안 된다. 이것은 안 되는 거야. 불평하며 절망하며 그렇게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설교자 가운데 김병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우연히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이분이 한 말씀을 딱 하셨는데 그 말씀이 참 저의 마음 가운데 많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후회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간증을 남긴다. 그럼 우리의 삶의 간증을 보면 대부분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 은혜 주시는 것이 간증이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지나면서 결국에 남는 것은 후회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나의 삶은 참 왜 그래? 이런 남기는데, 똑같은 상황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그 상황에서 감사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자신의 마음을 바꿔감으로 간증을 남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순간 우리는 이 한 해를 감사의 시선으로 좀 바라보면 좋겠어요. 아직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자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것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셨고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들이 있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까이 있는 이 분들에게 감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감사가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 지인들, 우리 가족에게 그 감사를 표현하고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감사는 무엇이냐면 감사는 표현하는 것이에요. 고백되어져야 되고요, 어떤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한센병 환자, 성경에는 나병 환자로 되었지만 오늘날은 이제 한센병이라고 부르죠. 한센병 환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때까지 이들이 치유받지 못했는데요, 길을 가는 도중에 이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치유를 받게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로 다시 찾아와 가지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예수님께 그 감사를 고백하는 거죠. 그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아니, 가면서 마음으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품으면 되지 뭐 여기까지 다시 찾아왔어, 그냥 너 참 잘했다, 돌아가서 빨리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말씀은 무엇이냐면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냐, 나머지 9명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감사하지. 여러분, 감사는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끊임없이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나의 삶을 도와주고 나의 삶을 함께 해주고 챙겨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것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주변에서, 나의 옆에서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참 힘을 받고 위로와 격려를 받는, 이제 저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한 가정이 있어요. 제가 이 친구가 대학생 때 이제 만나가지고 청년부를 하고 또 결혼할 때 또 결혼에 대한 것들 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자녀를 낳고 살고 있는데, 이 부부가 매년 저에게 이렇게 선물을 하는 겁니다. 스승의 날일 때는 또 스승의 날 선물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 또 성탄절을 이렇게 또 선물을 합니다. 제가 이미 그 교회를 떠나고 지금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요, 이번 성탄절에도 이 슈톨린이라는 그런 독일에서 먹는 성탄절에 먹는 빵이 있다 그래요. 전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 빵과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카드를 써가지고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매년 거기다가 그 감사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써가는데, 그럼 그 빵 하나와 그 엽서 하나가 저의 마음과 저의 심령, 내가 사역한 것이 참 이게 보람이 있구나, 우리의 사역을 통해 이 가정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또 세워져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참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 그 엽서 하나가 그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이 코로나 시절 참 어렵고 힘들 때 저는 언제나 이 장년부와 함께 청년부를 같이 사역을 했는데요. 이 청년들과 함께 감사 노트 쓰기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책을 다 구입해가지고 하루에 5가지 감사의 제목을 적고 하루에 3번 감사를 표현해보자. 그런데 삶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에서. 모든 것이 다 좋아도 한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면요, 그 모임에 가고 싶지도 않고요, 삶이 그냥 아주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가 계속 이어지면요, 그 삶이 행복인 것이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때론 잘못한 게 있을 때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를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실천해 봅시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뭐 카톡을 보내기도 하고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바카스나 아니면 비타민 이런 거 하나라도 감사한 분들에게 전달하면서 표현할 때, 그럼 그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막 다들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데요, 그 안에서도 삶에 새로운 기쁨이 솟아나고 그리고 삶의 행복이, 즐거움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4년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은 우리 주변의 분들에게 좀 감사를 표현하면 좋겠어요. 가장 옆에 있는 우리 배우자분들에게, 아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아니면 우리 같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막연하게 하면 이 마음에 담기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한번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감사를 주고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풍성한 은혜가 더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어제 여기다 기록해 보셨습니까? 저도 어젯밤에 시간을 내어가지고 앉아서 여기다가 이제 기록을 했는데 5개는 칸이 적더라고요. 더 옆에다가 이렇게 적으면서 적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어제 단톡방에 올려드린 감사 찬양 있지 않습니까? 어제는 하루 종일 제가 옆에 그 찬양을 틀어놓고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이러면서 이제 계속 고백을 했는데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귀한 분들에게 감사의 이야기를 전하고 또 감사의 어떤 표현을 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이곳에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 듣고 2024년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주님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해 수고하고 있은, 또 우리와 함께 살아가며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고 있는 귀한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감사를 표현함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실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